생활 속에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까요?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통분히 여기는 마음이 잠자는 기적을 깨운다. 첫 번째 기적의 단계는 통분히 여기는, 통분히 여긴다마는 원통하고 분하게 생각하는, 통분히 여기는 이 마음이 기적을, 잠자는 기적을 깨운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있는 거 무덤으로 가시는데 아주 통분히 여기면서 가시는 거예요. 통분히, 아주 나사로가 죽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원통한 생각이 들고 막 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자비로우시고 자상하신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신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생각할 때 막 쏙이 따리는 거예요. 쏙이 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시지, 사랑하는 자가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속수무책, 무능, 연약, 질병, 가난,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 마음에 막 불이 붙어버려요. 마음이 통분히 여기시는, 이 통분히 여기시는 이 마음이 기적을, 잠자는 기적을 깨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요, 이게 중요해요. 큰 기적을 맛본 사람은 마음 바탕이 달라요.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그런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안 돼요. 마음 속에 그 어떤 일을 바라볼 때 통분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셨다는 표현이 딱 3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언제 우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어요. 장차 망할 성, 장망성,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폭삭망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옵니다. 그 성에서 천지도 모르고 놀고 죄짓고 범죄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 마음속에 눈물이 납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이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을 것인데 천지도 모르고 깔랑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 마음속에 탄식이 일어나, 분한 생각이 들어요. 장차 망할 성, 그 성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 마음속에 눈물이 났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어요. 두 번째는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아주 그냥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하셨지. 기도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응답이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 아닌 거예요.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거예요. 점잖으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왜 그렇게 해요? 기도는 응답받아야 되고 응답받기까지는 과부와 같이 기도하는 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과부가 어떤 거예요? 신랑도 없고 영감도 없는 게 과부요. 과부는 뭐 집에 가봐야 땡가 부릴 남편도 없고 도와줄 영감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끝장 보는 거예요. 울고 불고요. 과부 그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고아와 과부는 애비 없고 남편 없는 사람을 고아와 과부요, 약한 자요, 더 이상 갈 데도 올 데도 없기 때문에 고아는 불쌍한 사람, 과부는 제일 불쌍한 여자. 그 과부가 기도할 때 울고 불고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그 기도와 같이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은 과부가 있었잖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잖냐.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냐. 과부와 같이 원한을 품고 통분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의 제일 문제가 뭐냐, 청소년들의 제일 문제가요, 원한이 없어. 원한이요. 뭐 답답한 게 없어요. 뭐 공부 성적이 올라가도 그만이고 안 올라가도 그만이고 뭐 가방을 잊어버도 그만이고 초등학교 물건 잊어먹는 걸 애들이 찾아가질 않는데요. 뭐 아쉬운 게 없어요. 답답한 구석이 없어요. 그러니 응답이, 역사가, 기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애를 써야 돼. 애를 써야 돼. 아주 무엇이 안 되고 어려울 때 그저 뭐 실패해도 그만이고 망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안 될 때는요, 왜 안 됐고, 왜 복을 못 받았고, 왜 성공이 안 됐고, 성공에 대해서, 부흥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요, 통분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통분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성도가 아프고 자식이 병들고 앞길이 막히고 사업이 막히고 어려울 때 가슴 속에 왜 이럴까? 법은 부호를 좀 달아요. 망해도 그만이고 돈이 안 돼도 그만이고 시대가 어렵다 아닙니까? 경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지 마세요. 경기가 어려운 거하고 너그지 구석 망하는 게 뭔 상관 있어요? 잘 돼야지.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지.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지금 시대가요. 한국 교회가 침체기라 갑디다. 한국 교회가 침체기하고 너그 교회가 침체되는 거 무슨 상관 있어요? 남들은 다 짜부러져도 니는 잘 돼야 되지. 그 마음 속에 통분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볼 때 씨 왜 죽었나? 씨 왜 죽었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볼 때 썩이 상한 거 썩이 상한 거. 사랑하는 나사로가 잘 돼야 될 텐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 무덤을 향해서 들어가신 예수님 마음에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씨 왜 죽어? 왜 죽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사람이 아프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가 와서 죄가 들어와서 사람을 못 살게 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악한 사단마귀, 더럽고 악한 이 사단마귀야. 그런 것들을 향해서 이딴 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아프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그것들을 향해서 예수님 마음이 통분히 여기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상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원통해하고 분해하시는 그 마음, 이게 기적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망해도 그만이고 어르신들이 뭐 설설 아프다 돌아가시면 그만입니까? 사람이 몸이 아프고 일이 꼬일 때 분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이럴까? 요즘 청소년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일 답답하고 미련한 사람을 마음이 없는 사람, 소원이 없는 사람, 원한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통분히 여기는 마음이 그 어떤 성공을, 축복을, 행복을 불러들이는 첫 단추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보셔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요, 돈을 벌려고 길을 써요. 왜 돈이 안 됐고? 돈이 왜 안 됐고? 왜 이 장사가 안 되냐? 왜 이 건물에 입주하는 사람마다 망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연구를 하고 애를 쓰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사람 안 되고 실패하고 망하고 병들고 가난한 데 대해서 통분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요 운어나 떡 준다고. 그때 하나님 떡을 주시더라고. 이 시대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고 통분히 여기신데 니까지도 내까지도 뭘 그리 도도하게 뭘 그리 여기 빵빵하게 살아가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은 마음이 달라. 사람이 죽어나간데 뭐 때가 됐는가 봐. 죽을 때가 돼서 죽었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의 가정에는 기적이 일어날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그 무덤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통분함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예수님 개인적으로 자존심 상해서 예수님이 10원짜리 이건 하나 손해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속이 뒤집어져요. 여러분 오늘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가족을 사랑한 집이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 사랑받았던 가정이 나사로 가정. 성경이 나씨들이 유명해. 나사로, 나만, 나오미. 이 나씨들이 유명해요. 이 집안처럼 삼남매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정 방문하고 신방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있어요? 성경에 이 나씨 집안처럼 그렇게 사랑받은 가정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겠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그만입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씨 왜 죽어? 사랑하는 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사망의 권세, 이 더럽고 악한 사단아, 왜 사랑하는 자를 끌고 가느냐?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분통이 터져. 사랑하는 자를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를 끄집고 가서 사망의 권세로 가두어 놓고 냄새가 진동하게 만드는 약하고 더러운 사단마귀야. 악한 권세에 대해서 실패와 망함과 가난과 병듦에 대해서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마음 속에 원한이 일어나고 그 마음 속에 탄식이 눈물이 분하게 여기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이 일어나야 돼. 소원이. 뭐 안 돼도 그만이고 망해도 그만이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통분히 여기는 마음. 과부가 기도할 때 그 원한 맺힌 기도. 여러분 통분히 여긴다. 이거는 좋은 감정은 아닌 것 같잖아요. 뭐가 그리 원통하고 뭐가 그리 분할까?
점잖은 기도를 소원이라고 하고요. 사무치는 기도, 끝장 보고만은 기어이 응답받아야 될 기도, 기도가 쌓이면 여자가 온열히 한을 품듯이요. 그 정도 기도를 소원을 품을 때 그걸 통분히 여긴다. 이거는 센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강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열망을 말하는 거예요. 응답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이런 감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식구가 한 명 다치고 아파보세요. 속이 뒤집어지지. 왜 아파가지고. 잘 돼야지, 잘 돼야지. 잘 되는 꼴 봐야지요. 좋은 소식 들어야지요. 엄마 마음이 편하지요. 애가 아프다, 애가 다쳤다 소리 들을 때 속이 뒤집어지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한을 품어야 돼, 한을 품어야 돼. 이 한이라는 게요, 한국 사람들은 한의 민족.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한국 사람은 한의 종류가 84,000가지나 된대. 한이 많아, 주저리. 이 한이라는 게 역기능적으로 나가면 이게 열등감이 됩니다. 역기능적으로 나가면 왜 우리 집 구석은 이러면 맨날 아프고 가난하고 짜부러지고 안 됐고, 아버지 때도 안 되고, 내 때도 안 되고, 아버지 때도 안 되고. 안 되는 집은 자꾸 안 되니까 그게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안 풀리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자꾸 아프고, 가난하고, 망하고, 떨어지고, 이렇고. 한이 안 되는 것이, 열등감이, 감정의 덩어리가, 부정적인 감정의 알갱이가 뭉쳐서 한이 되고, 한이 역기능적으로 흘러갈 때 열등감이 되지만은, 이 한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맺혔으니까요. 그 한을 품고 살아가니까 한을 품고 일을 해봐. 그건요, 이게 가난을 아주 벗어나게 하는 이건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니까요. 내가 돈을 벌어야 쓰겠다. 내 새끼 때, 내 아들 때는 더러운 걸 안 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난한 게, 무식한 게 한이 맺혀가지고 알을 그냥 공부를 시킵니다. 당신은 그냥 땡볕에 얼굴이 새카맣게 타면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엄마가 밀어줄구만.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50년대, 60년대 보릿고개 지나면서 어르신들이 한을 품고 알을 밀어줬다니까요. 당신들은 일자 무식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지게 놓고 A자도 모르고 요천지도 몰라요. 무식이 충만했지만은 내 자식들만큼은 무식하다 소리 듣지 말아야지. 그 엄마의 한 맺힌 소원. 그 엄마가 애비가 무식해도 무성살이 해도 아들을 향해서 니는 잘 되라. 니는 너 밑에 빌어먹지 마라. 너는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랑지가 되지 마라. 그 엄마의 할머니의 한 맺힌 기도와 정성과 그것 때문에 그 자식이 객지 나가서 그 한을 품고 공부를 하니까 그게 성공을 하고 가난을 벗어나고 가난의 졸업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한이 있어야 돼, 한이 있어야 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맛볼 수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마음에 통분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볼 때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고 한국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되지, 안 되는 것을 볼 때 속이 뒤집어져야 돼요. 성가대가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앉아야지. 성가대 대장님이, 성가대 지휘자가 요즘은 뭐 좀 바쁜가 봐. 비가 오니까 오늘 뭐 못 오는 게 단거이지. 그 생각이 틀렸어, 생각이. 비가 온다고 왜 안 와요? 성가대가 100명 되면 되죠. 보조자 갖다 놓고 앉히면 되죠. 강대성이 앉으면 되죠.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최근에 제가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박병선 집사라고 있어요. 순천시의회 의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박 집사님하고 제가 몇 차례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면서 딱 느낀 게요. 진짜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한참 하다 보니까 내가 전화했는지 지가 전화했는지 지가 또 흥분해가지고 막 1시간씩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가슴 속에 불덩어리가 있구나. 여러분, 그분은 52살의 예배당에 처음 온 사람, 52의 예배당을 처음 온 종갓집 장손이에요. 종갓집 장손이 52의 예배당을 처음 왔는데 처음 오는 그날 예배당의 앞자리가 빈자리가 있는 걸로 속이 확 뒤집어지는 거야. 이씨, 왜 빈자리가 있노? 예배당이 이렇게 빈자리가 있어서 어쩌겠노? 그분이 마음속에 예배당에 처음 나온 날 교회에 이렇게 빈자리가 있어서 되겠나? 내가 이 빈자리를 채워보자. 예배당에 처음 나온 52살 된 종갓집 장손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 빈자리 채웠구만. 자기 집에 진돗개를 키웠는데 진돗개를 보고 이분이 생각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진돗개는 뭐냐? 한 번 주인은 평생 주인이라는 거예요. 진돗개는 아주 어리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하면 어리가 있어야지. 하나님하고 내가 하면 약속을 했으니까 이 자리를 채우자. 52살의 예배당 처음 나온 종갓집 장손이요. 1년 만에 순천시에 12개 교회에 480명을 전도를 한 거예요. 7개 교회에서 너무 교회 전도왕이네. 너무 교회. 7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많이 전도했노? 박병선이 누구? 저쪽 교회에 집 살아. 저쪽 교회. 1년 만에 480명을 전도를 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교회에서요 소급을 해가지고 8달 만에 세례 학습 다 주고 8달 만에 서리조사 줬잖아요. 8달 만에 집사된 사람 처음 봤어요. 속성코스라. 1년이 돼야 세례를 받는데
워낙 열심히 턱십니까?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요, 진돗개는 한 번 물었다 하면 이빨이 빠지든지 살점이 떨어지든지 막 끝장본다는 내 지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도에 대해서 끝장보는 전도를 하고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채우는 거 채우는 거. 강제로 건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전도를 하고 미국으로 세계로 이분이요 지금 한국 최고의 전도 강사가 박병선 집사라고 있어요. 아이고 그분이 그래 뭐 저에 대해서 TV에 많이 봤다고 하면서 또 뭐 아이고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여기서 대단하다는 건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거예요. 뭐 저에 대한 얘기를 한참 좋은 얘기를 하길래 속으로는 뭐 당연한 얘기를 한다 싶지만 그래도 또 사람이 그럴 수는 없고 내숭을 떨면서 들었는데 내가 전화했는데 지가 흥분해가지고 1시간을 통화하고 자세한 얘기는 내일 다시 하겠다고 또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열정이 뜨거워버리고 전화가 급히 얼마나 오는지 저런의 마음속에 불이 있구나. 대단한 분 대단한 분. 여러분 그 마음속에 52살의 종갓집의 장손이 예배당에 처음 나와서 얼마나 어색할 건데도 첫인상이 교회가 이래서 되겠나. 하나님의 교회가 채워져야 되지. 빈자리가 있는 걸로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내가 채우리라. 1년 만에 480명 좀 됐다니까요. 그 마음의 열정, 그 마음에 안 되고 억울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죽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이기세요. 이기세요. 분통하고 이씨 왜 이렇게 가난하고 아프고 왜 이렇게 약하고 더러운 사단 마귀가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를 괴롭히고 분통해하고 원한을 품고 분해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 사람이 축복을 끌어당기고 그런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기적의 단계는 뭐냐. 예수님께서 속으로 통분히 여기셨다. 이 통분히 여기셨다는 이 마음의 바탕, 그 마음의 그 간곡한 소원, 그것이 기적을, 잠자는 기적을 깨우고 끌어당기는 역사가. 두 번째는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38절에 보겠습니다. 38절 하반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면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돌로 막아놓은 무덤을 보시고 예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하셨다. 두 번째는 장애물을 제거하면 기적이 보입니다. 장애물을 제거하면 기적이 보인다. 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안 되느냐? 내 삶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목에 딱 버티고 있는 장애물이 있어요. 돌문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달라. 우리나라는 이렇게 봉분이 이렇게 무덤이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은 굴을 뚫어가지고 그 굴에다 시신을 넣고 커다란 돌멩이를 막아놓는 거예요. 안에서 지금 사람이 죽어 들어가는데, 썩어 들어가는데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세요. 이 돌은요 천사가 옮겨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옮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돌을 옮겨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담, 하나님과 내 사이를 틀어막은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뭔지 모르게 방해물이 있어요. 이 방해물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방해물을 제거를 해야 내가 복을 받지. 방해물을 제거를 안 하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그 뭔가가 안 되고 망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콱 틀어막고 있는 게 있어요. 축복의 통로를 틀어막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피가 잘 흘러야 건강한, 피가 혈행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 피가 잘 흐르는 게 건강한 겁니다. 피가 건강해야 피가 잘 흘러가야 되는데 피가 안 흐르니까 뒷골 땡기고 고혈압, 콜레스테롤이 높고 혈관 속에 찌꺼기가 노폐물이 많이 쌓여가지고 피가 졸졸 안 흐르니까 그게 피가 약한 게 터지고 고혈압,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피가 졸졸 흘러가야 되죠. 축복이 흘러가야 되고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길목을 콱 틀어막혀 있는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장애물을 제거해야 부흥이 되지, 기적이 되지. 여러분 장애물 막힌 거, 돌멩이, 저주의 사슬 상습적으로 덜 안 되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안 됐고? 김유신 장군이 늘 댕기던 술집으로 자기를 싣고 간 말을 그냥 한 칼에 처단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상습적으로 나쁘게 끌고 가고 상습적으로 안 되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집안에 상습적인 돌멩이가 있습니다. 어느 집이든 그래요. 저 집은 저것 때문에 안 돼. 남들에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것이 그 집안에 문제가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막힌 돌,
하나님과 내 사이를 확 틀어막고 축복의 현장으로 접근을 못하게 하는 막힌 돌, 장애물은 내가 제거해야 되지.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건 천사가 해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을 고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어야 돼요. 지붕은 천사가 뜯어주는 게 아니에요. 지붕은 예수님이 뜯어주는 게 지가 뜯는 거예요. 욕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아직도 지붕값 500만 원 변상해주지 뭐. 동네방네 욕 한 바퀴 얻어먹지 뭐. 그러나 우리 아버지 병든 아버지, 중풍병 걸려서 사지가 꼼짝 못하는 반신불수가 된 아버지, 예수님 한번 만져주시면 썩었다. 예수님 한번 안수해주시면 나을 줄로 미쉬. 그 믿음 있는 사람 지붕을 뜯네. 지붕을 뜯으세요. 막힌 돌무덤을 제거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뭔가 피의 흐름을 막는 노폐물이 찌꺼기가 있듯이 그거는 내가 제거를 해야 되지. 그걸 막아놔놓고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그걸 막아놔놓고 아무리 애를 써보세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기적의 단계는 장애물을 제거할 때 기적이 열리기 때문에 막힌 담을 흘고 지붕을 뜯고 포도원을 흐는 여우를 잡아내야 돼요. 구두를 신고 다니보세요. 구두 속에 요따만한 모래 알갱이 하나 들어와도 얼마나 발이 아프다고. 구두를 안 신어보셔요? 구두에 요따만한 알갱이 하나 있어도 얼마나 불편하고 찝찝하고요. 발이 앵기고요. 그거 구두 벗어가지고 툴툴 털고 보면 요따만한 알갱이 하나, 쌀알 많은 거 요따만한 거 하나 나와도 얼마나 발이 아프고 불편하고, 그것만 털고 나면 막 신바람 나게 활보를 할 낀데, 우리가 내 삶 속에 그런 알갱이 같이 나를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게 하는 알갱이가, 돌멩이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사람들이 돌을 그대로 두고 여우를 허는 여우가 지 마음대로, 여우를 허는 여우가 아니죠.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마음대로 싸돌아다니도록 방치해놓고는 그 포도원이 농사가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막힌 건 내가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그 엘리야가 기도 한판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전에 딱 중요한 시작이 뭔지 아세요? 불로 응답받기 전에, 엘리야가 불의 종 능력의 종이 되기 전에 제일로 먼저 한 일은요, 열왕기상 18장 30절 보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할렐루야. 무너진 제단은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대장 엘리야가 기도보다 먼저 한 것은 빵군한 제단을 수리를 먼저 한 거예요. 빵군한 걸 수리를 하고 밑빠진 독을 뗀당을 하고 물을 갖다 부어야 되지. 그것은요,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천사가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안 해주시. 그건 네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집니다. 수축하세요. 장애물을 제거하세요. 돌멩이를 치워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살을 뺄 때도 양동작전을 해야 됩니다. 운동만 한다고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식이요법을 같이 해야 돼요. 먹는 거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아울러 해야지. 운동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밥만 굶는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은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장애물을 제거하라. 돌을 옮겨 놓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내 인생의 거침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고 그것을 제거하지를 않고 그대로 기도를 하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세 번째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기적의 단계를 얘기하는데 네가 믿음으로 나가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작 나갈 때 믿음으로 안 나가요. 되긴 되겠나 이거. 돌멩이를 치웠는데 이거 장난하는 거 아닌가 이거. 여러분, 여기 마르다를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르다, 그 부지런 빼는 마르다가 하는 말이 아이고 죽은 지 나흘이 됐구만. 올라면 진작 오지. 다 죽고 난 뒤에 와가지고 배를 썰고 뭘 돌멩이를 옮겨놔. 동네 천빛 떨락하나. 지금 마르다가 볼 땐 되지도 않을 짓을 하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뭘 가로늦게 오셔가지고 이래 쌓고 안 될 일을 왜 쌓고. 생사람 고생시키도 유분시지. 죽도록 내비 떠나놓고 가로늦게 와가지고 사람 복을 채우려고.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흘이 됐다니까요. 냄새가 벌써 진동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실 때 야 이 여자야, 사실을 두고 얘기하라 했냐. 사실 확인을 하지 말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요 똑똑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안 나가요. 똑똑한 사람은요 지 머리를 믿어요.
무슨 소리가 지금 되지도 않을 일을 하고 현실이 사실이 안 받쳐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걸 지금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 나간 사람은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건요 네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소원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갈 때 사람이 의외로 믿음으로 안 나가고 사실로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했을 때 12정탐꾼이 보고했을 때 그 10명이 보고한 게 틀린 거요 맞은 거요 엉터리요 사실이요. 그걸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요. 그 10사람이 바보가 아닙니다. 각 지파의 두령들 그 수만 명의 지파의 많은 인원들 중에 특별히 스카웃된 엘리트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보스예요. 보스. 오야봉 보스. 큰형님 최고로 똑똑하고 힘있고 리더십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을 스카웃을 해서 12명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딱 보고 wan 뒤에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10명과 2명이 다르잖아요. 10명이 우리가 생각해요. 10명 그 나쁜 놈들 그 믿음도 없고 엉터리 같은 것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10명은 너무나 사실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고를 한 거예요. 그 시대 가나안 족속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뭐요? 석기 시대요. 다윗처럼 돌멩이 들고 설치는 시대요. 여러분 그 시대 가나안 족속은 덩치가 작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덩치가 작아서 메뚜기 같았지만 가나안 족속은 네피림, 아낙자손, 네피림이란 말은 거인 족속이에요. 아낙이란 말은 목이 길다 이 말이에요. 아주 장대 같은 것들. 덩치가 사이즈가 안 돼. 한쪽은 주니어 플라급이고 한쪽은 헤비급이에요. 슈퍼 헤비급하고 주니어 플라급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가나안 족속은 먹는 걸 얼마나 잘 먹었어요? 가나안 족속은요. 포도 한 송이를 먹어도 호박띠 많은 걸 먹어가지고 많이 먹은 놈이 힘씁니다. 그 시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게 엉터리고 바보가 아니고 너무나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무기가 짜치고 덩치가 모자라고 군량미가 형편이 없습니다. 저것들은 전쟁, 전술, 전략성으로 봤을 때 백발백중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열 정탐꾼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을 얘기해요. 사실을. 사실적으로 확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의 실상이는 지금은 사실로는 형편 없지. 지금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이게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똑똑한 부지런한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벌써 냄새 나는데 웃기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다른 사람 믿음하고 상관없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이 여러분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사실 확인하고 안 되는 것만 나열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저는 제가 일을 배울 때 참 제가 훌륭한 분 밑에 있었어요. 제가 그분하고 일을 배우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분은 일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요. 오늘 이렇게 문경시 복음화 대성회를 한다. 그럼 그분은요. 사람들이 많이 올 걸 미리 생각을 해요. 많이 올 걸 생각하고 앞에까지 이걸 다 깔아. 그리고 이 예배 전에 앞에부터 안 쳐. 시작할 때부터. 여기 강대상 위에도 안 치면요. 한 50명은 안 씁니다. 앞에서부터 쫙 안 치네. 그리고 현수막을 갖다 달고 사진 기자를 부르고 도시락을 막 1000개를 주문하고 이래요. 그럼 나는 그때 일을 할 때 워낙 저는 성격이 자상하고 섬세하고 알뜰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되지도 않을 짓을 했었네. 오늘 큰 창피 당할 기다. 돈이 얼마고 좀 아이고 헛돈을 써도 유분수지 도시락을 비싼 걸 1000개를 주문하고 와저라고 좀 돌았어 저거. 저 완전 뻥이다 뻥. 저거는 완전 허무맹랑한 짓을 하는 것이지. 저는 그런 타입이에요.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지요. 정확목에 소판 탱겨가지고 가면서 오늘 몇 명 올 거고 한 50명 오겠네. 그럼 50명 주문하는데 50명 중에 몇 명 빨리 갈까 생각해서 45개 주문할 수 있다니까. 저는 일을 그렇게 하는 타입이에요. 완벽주의예요. 그런데 그분은요. 아이고 상상을 초월하네. 1000명 온다는 거요. 기자부터 불러놔요. 사진기 갖다 들이대요. 예약 주문 다 해버리네. 1000개 도시락. 난 절단 났다. 오늘 아주 큰 고사 당하겠다. 그런데 그분하고 몇 년 일을 하면서 깨달은 건요. 거의 그분의 사고방식이 맞고 내 생각이 저주받을 생각, 짜부러진 생각, 쪼다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서서히 그분 밑에서 내 사고방식이 변하게 이왕 하는 거 생각을 거창하게 해야 되겠구나.
현실, 사실, 미천, 본전 생각하지 말고 복 주실 걸 내다보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꿈을 꾸도 방실하게 꾸고 그러면서 간대기가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이 배포가 커지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뻥이 심하고 또라이끼가 있고 분수끼가 있고 주책임을 하고 주님이 다 책임주신다니까. 달라요. 그분 밑에서 제가 영적인 일을 배웠어요. 아하, 일은 계산으로 수판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일은 내 계산 튕겨서 잔머리 굴려서 하면요 내 대가리 수준에서 끝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영광을 봅니다. 놀라운 일의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안 된다, 현실, 돈 문제 가지고 일을 시작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건축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광을 봅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요.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장사치는 계산으로 살지만요. 믿음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는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분하고 몇 년 일을 하면서 이왕 계획, 기획, 출발, 발상, 구상, 착상 단계에서부터 생각을 빵실하게 안 된다는, 방정 맞다는, 창피스럽다는, 헛돈 쓴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생각을요. 된다는 생각을 하고 된다는 준비를 하고 미리 그렇게 미리 앞에부터 딱 앉혀야지요. 오늘도 앞에부터 안 앉히고 뒤에는 좀 서 계시고 이랬잖아. 2층에 앉아 계시면 헛방이라 1층에 오셔야지. 1층. 2층에 뭐 절반은 보이지도 않네. 내가 봐도 안 보이는데 뭐 자기는 보이고 있어. 여러분 여기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냄새가 난다는 것은 사실이 불가한 것입니다. 사실을 확인해 주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사실을 건너 뛰어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보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봐라 안 된다 이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가 갔다 가면 다 죽는다 죽겠다 나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갈렙과 요소는 맞다. 그래 우리는 사이즈가 메뚜기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안 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아예 메뚜기 한 것들은 다 죽고 유알 바쁠때기 한 두 사람만 살아납니다. 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자기 꼬라지 아예 메뚜기, 왜 똑같은 상황에서 유알 바쁠때기? 이게 믿음의 안목. 믿음은요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땡겨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땡겨서 되겠다, 없다, 겁나게 복을 주시겠다, 허벌나게 주시겠다, 드디어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갑니다. 이게 믿음이요.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시라니까요. 안 된다는 방정을 깔고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작 믿는다고 집사라고 하면서도 일이 벌어질 때는 딱 소판부터 꺼내놓는 거예요. 컴퓨터 딱 두드리고 되나 안 되나 봐라 10가지 이유가 안 된다 이거. 나흘 됐지, 냄새 나지. 이거는 마음고 쓸데없는 짓이다. 동네 창피당하려고 어려운 일을 하지. 믿음이 없을 때는 현실만 크게 다가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이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면요 겁이 없어져요. 주여 믿습니다. 갈렙과 요수아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 땅에 들어갔잖아요. 왜? 가겠다 먹겠다 했거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세요. 의심으로 현실로 사실로 나가는 것은 틀린 건 아니지만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여기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큐티를 할 때 큐티 알아요? 애기 기저귀 이름 큐티 말고 콰이트 타임 성경을 묵상할 때 늘 신나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매일 성경 생명의 양식 날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꼭 오다를 주시기 전에요 명령을 축복을 주시기 전에요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물어보신다니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보세요. 거의 기적을 축복을 행하실 때마다 꼭 물어보셔요.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너희 믿음이 어디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달아보시고 물어보시고 테스트하십니다. 저는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하고 팔자가 똑같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문제가 심각해서 그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시지 않고요 내가 이걸 해결할 줄 네가 믿느냐 이러시더라고. 내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문제지. 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박살내 주세요. 저 빚더미를 청산해 주시고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데 하나님은요. 그래, 문제가 어떤 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믿느냐? 하나님은요, 내 믿음을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마태복음 9장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눈이 적시로 빵 발라가진 거예요. 만약에 소경이 반신반의했으면 어째 됐겠요? 한쪽 눈 떠이고 한쪽 눈 안 떠이는 거지. 반신반이니까. 니 뜰똥말똥 소리, 눈깔이 뜰똥말똥 찌뿌둥하게 평생 살아가는 거지. 믿음대로,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성.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것은 안 믿으면 영광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세요. 믿음으로. 사람이 죽었지만 불가능의 세계, 갇힌 세계에서 믿으면 네가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영광을 네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오늘 이 시대도 믿음이 역사합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대로 믿음만큼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우리가 나갈 때 사실을 자꾸 얘기하고 현실을 자꾸 얘기하고 돈 문제를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지 돈 있다고 똑똑하다고 힘 있다고 역사하시는 법이 없어요. 믿음을 달아보시고 믿음만큼만